세상에 죄악된 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고 평안이 시로다니.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평안히 시리로다. 아멘.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4장 13절부터 볼까요?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13절부터 23절까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하시는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네 위에서 나가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않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비로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거친 자를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지하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그걸 이루어 먹는 사람을 먹는 것처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있는
자기가 옳다는 거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같이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겠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자, 우리 영상 하나 볼까요? FCA는 미국의 크리스천 체육인 협회를 가리킵니다. 이 협회의 회장직을 맡은 제프리스는 미국 전역에서 대단한 인정을 받을 정도의 박력 있는 능변가이며 크리스천 대변가였습니다. 그의 아들 리일은 자기 아버지를 여러 면에서 많이 닮았습니다. 리일은 아버지처럼 건장한 체구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처럼 체육도 잘하고 인물도 준수했으며 무엇보다도 자기 아버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깊이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이 아버지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는 박력 있고 연설에 능숙한 반면 리일은 심한 말더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리일이 미국 전역의 FCA, 즉 크리스천 체육인 협회에서 20분간 말을 하도록 연사로 선발되었습니다. 청중들은 연사로 올라온 리일이 일부러 말을 더듬는 흉내를 내는 줄 알고 크게 웃기도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7, 8분 정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을 리일은 땀을 흘리며 20분간 열심히 했습니다. 리일은 자신의 이야기를 다 마친 후에 누구든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바치려는 사람은 앞으로 나와서 헌신하도록 초청했습니다. 기적과 같은 사실은 그 말더듬이 청년의 초청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헌신하고 나온 젊은이들이 지금까지 다른 어떤 때의 FCA 회의 때보다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리일은 심하게 더듬거리며 말했지만 그의 가슴속에 있는 주 예수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수많은 젊은이들의 영혼에 거룩한 불을 붙여놓았던 것입니다. 네, 바로 이어서 우리 찬양 하나 듣겠습니다.
이제 갖다 놓고서 네,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기 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를 붙드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주 시시때때로 내 환경, 내 기분에 따라서 삐지고 토라지고 감정이 상하고 하지만 결코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함없이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셔서 그 하나님의 큰 위로와 그리고 꿈을 가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추석 명절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그 추석에 아마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겁니다. 시골 그 올볕살 나락을 먼저 빨리 수확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올볕살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그 밥을 해 가지고 추석을 세고 제사를 드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아직 별만한 그런 입장이 아니더라고요. 또 저는 지난날에 그 우리나라 추석과 우리 기독교 절기 가운데 비슷한 게 뭐냐면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과 추석이 상당히 같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과 같이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요즘에는 또 교회에서는 그렇게 또 하는 교회도 있다고 그럽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대명절인 추석은 하나님이 천지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오곡백과를 무르익게 하는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주로 이제 고향을 찾고 또 부모를 찾고 또 뭐 성묘를 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흘러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것도 이제 많이 퇴색이 되고 다 어디 가요? 다 이제 여행 갑니다. 이번에도 방송을 보니까 뭐 120만 명이 해외로 나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쪼록 우리는 명절하면은 항상 떠오르는 것이 부모와 고향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더 나은 본향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본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본향을 우리 마음속에 허락해 주시면서 그 본향을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이 그 사모한, 내가 너희에게 그 한 성을 예비해 놓고 그리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했는데, 그 사모한 본향, 즉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즉 천국, 그 천국이 어떤 곳인가? 좀 더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경이 기록되는 그런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큰 문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에 그 문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것이 우상 제물입니다. 우리나라도 차 사면은 어떻게 해요? 차 사면 뭐 합니까? 차 사면은 고사 지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화가, 그 시대의 문화가 그런 제사 제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사를 지내고 난 그 고기라든가 그 제물들을 가지고 나와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또 하나는 성찬시계, 좀 있는 사람들은 이것저것 많은 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또 약한 사람은 그러지 못합니다. 거기에서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 우상 제물, 고기를 먹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성도들과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좀 그래도 성경을 많이 보고 연구하고 나름대로 뭐 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깊은 얘기를 하다 보면은 부딪힙니다. 그러나 성도들과 목사님과의 관계에서는 좀 그런 것들이 덜하지요. 그 당시에도 별것 아닌 것을 가지고 서로 옳으니 그러니 비판하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 14장 위의 제목은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기준에 맞추어서 판단하지 말라. 우리의 기준은 뭐일까요? 말씀입니다. 네 기준에 맞춰서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서 먹는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네 그것, 네 생각, 네가 옳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형제를 꺼리끼게 하지 말라. 그것이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이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우리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냐. 자, 19절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그 자기가 좀 아는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또 그것을 못 먹은 사람은 먹지 못한 대로 또 위축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 제목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뭔가? 천국. 자, 예수님의 메시지의 키포인트가 뭡니까?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공간복음, 사복음서에도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는 비유로 엄청 말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쉽게 천당, 천국,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싸움이 있는 곳일까요? 없는 곳일까요? 없어요. 이것저것 판단하는 것일까요? 그러지 않는 것일까요?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즉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 이것이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쭉 특히 공간복음이라든가 또 서신서, 서두에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가 지지고 볶고 할 이유가 없어. 행복하지 못한 이것이 아버지 앞에 민망스럽고 행복하지 못한 것이 죄 중에 큰 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옳으니 그러니 하면서 이 티격태격 하는 거 사탄이가 깨춤추는 일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럼 먹지 말라고 하는 거냐?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행복이다. 그 먹고 마시는 것 가운데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은혜 안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먹고 마시는 그 과정에서 그 참석하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그걸 듣고 또 마음 상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게 원초적 본능이거든요. 가끔 제가 이렇게 같이 식사를 특별히 한다든가 그러면은 오늘 이거는 우리 둘이만 먹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남들이 들으면은 서운하니까요. 그래야 되겠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성도들 목사 쫙 빼놓고 여러분들 가서 회식을 하고 그래도 내가 서운하게 생겨가지고 이 성도들 말이야.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난 쫙 빼가지고 마귀는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서운하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것이 먹고 마시는 그 다가 아니다. 자, 제가 전번주인가요? 언젠가 성경을 읽을 때 오직 나올 때 오직 그것에 힘을 주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그거. 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뭐예요? 성령 안에 있는 천국은 성령 안에 있습니다. 성령 세를 받은 자만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천국을 소유합니다. 지금 그 말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천당이 그렇답니다. 이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공간복음을 통해서 많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 비유를 우리 상식이 아닌 우리 인간적인 어떤 논리가 아닌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대 상황을 가지고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뭔가? 근데 전번에 저 그림을 한번 봤습니다만은 그림은 뭘까요? 자. 저 아버지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곳에는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전이 없습니다. 왜 성전이 없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곧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없습니다. 오직 그곳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열매 은혜만 있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하면은 거기서 행복하게 사는 이것만을 우리가 생각한 게 아니고, 천국 하면은 의로운 생활과 그리고 기쁨의 생활과 그리고 평강의 복을 누리는 곳이다. 이것이 먼저 내 속에 입력이 되어지고 그것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저 사탄 마귀 자식들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나의 멸류관을 내려놓고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아버지 나라 가면은 그것을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는 그분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면서 정말 세상에서는 절대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 멋진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천국 보좌, 그 천국 보좌는 이미 내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자, 예수님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우리 목사들의 설교의 모든 핵심, 팩트는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재림에 대한 것,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런 메시지가 나와야 됩니다. 왜? 예수님의 그 메시지의 팩트가 그거였기 때문에. 그런데 때요, 그러면은 설교가 딱딱한 재미가 없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여러 가지 것들을 거기다 결부해가지고 붙여서 해야 좀 교양 있고 또 교양적인 어떤 말을 듣고 하는 것이 요즘의 추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천국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천국을 직접 보여주셨다. 천국의 삶을 보여주셨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정말 천국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 성령 안에 있다. 성령 안에 있다. 뭐 어떤 목사님이 저 피지에 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고 뭐 성도를 데려가 가지고 뭐 했다고 하는 방송도 나온 것 같고 그럽니다만은 아닙니다. 어느 장소를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천국은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천국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나를 보좌 삼으시고 앉아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왜 하나님 왜 그렇게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성령 안에 있음을 어떻게 보여주셨을까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전번에도 이 말씀할 때 뭐 물이 뭐고 성령이 뭐고 막 또 설명, 그거 알 필요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다? 새로 거듭난 사람이다. 이 한마디 교리를 가지고 온 세상을
판치고 있는 교단이 있지요. 뭐 자기가 구원받은 생일도 얘기하고 거기에 속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다. 그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매니, 예. 성령으로 이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말하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부어질 것이다? 예. 저는 아주 옛날에 이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뭘 잘해가지고 받은 게 아니고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 여기다 부음바됨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살짝 물을 살짝 좀 부은 게 아니고 아주 어마어마하게 확 내려붓는 거예요. 어제 비와 막 쏟아졌지요. 그처럼 엄청나게 쏟아 부는 그런, 날 그렇게 사랑으로 나를 다시 빚어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저는 이런 말씀 들어보면 그래요. 자,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물붓듯이 부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 그 성령 안에 있다. 성령 받은 자만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그 앞절 말씀에는 옛날에는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거룩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사탄 마귀의 자식들이 있었다. 너희 중에서 그런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죄 씻음과 거룩함과 구별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성령 안에 있다. 그 성령이 나를 깨끗이 씻기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거 만지지 마세요. 예.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성령 안.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없다. 아무리 천국 가려고 부단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없다. 자, 로마서 8장 16절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나를 깨끗이 씻기시고 저 세상과 악한 사탄 마귀와 구별시켜서 의롭게 하셔서 나를 친히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도장을 꽉 찍어 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한다고 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오늘 저와 여러분 언제 창세 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때에 그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된 예배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확신이 없으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는 내 것이 될 수 없고 남의 것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왜 내 안에 계시냐요? 성령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를 증명해 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 안에 계신 그 천국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내 속에 이미 이루어져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지금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좀 더 넓혀서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상통합니다. 그 위에 쭉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위에 말씀 보면은 세상의 그 모든 것들, 악한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안에 있는 여기서 의는 의롭다고 하는 의로움이 아닙니다. 여기서 의는 우리 행동의 의로움입니다. 행동의 의로움. 지금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먹는 것이 옳다 아니다, 못 먹는 사람은 서운해가지고 섭섭해가지고 시험에 들고 그것을 두고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행동이 의로워야 된다, 올바라야 된다, 너희들의 생각이 올바라야 된다. 왜? 성령 안에 너희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미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4장 21절, 아마 여러분 설교 노트에는 안 나와 있을 겁니다. 볼까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뭐 있을진데? 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내 생각을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중요합니다. 4장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진리신 예수님,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먹고 마시고 그 듣고 배웠다면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배웠다면은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는 이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22절 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에 의도, 거룩한 삶입니다. 의로운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내 삶의 양식이다, 내 영혼의 양식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이 말씀이 곧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이 영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는다면은 너희들은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된다. 어때요? 우리는 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미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옛 구습을, 사탄 마귀의 그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그것을 따른 것을 우리는 다 벗어버렸습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그것을 벗어버렸습니다.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벗어버려. 오직이 나옵니다.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다 같이 누가 뭐래도 내 심령은 새롭게 되었다. 아멘. 이거 아멘 안 하면은 천국 못 가요. 새롭게 된 자만이 어디 갈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린 저 세상과 구별된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한 그 거룩함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의로운 삶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내가 세상의 말로 말하면은 인간의 타락 원초적 본능, 짐승의 본능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그런 얘기입니다. 19절이. 자, 전에는 너희가 모든 것들을 저 사탄 마귀에게 내어준 그 마귀의 종이었는데 이제 저 의는 거룩함의 의입니다. 의에게 종이 되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너희가 거룩함에 이뤘느니라. 즉 저 세상과 사단 마귀와 구별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그 죄로부터 사단 마귀의 종으로부터 죄의 종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됐습니다.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열매 무엇을 맺었다? 영생을 맺었다. 이것은 내가 맺은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생, 마지막 그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저기 22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뭐를 맺었다? 열매를 맺었으니 그 열매가 뭐다? 영생이다. 맺을 것이 아니고 맺었으니 과거 완료했습니다. 복음은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곧 성화요 영화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행복합니다. 자, 제가 직분이 목사입니다. 우리 안창마을, 호천마을, 옛날에 또 우리 그 가게 앞에 범천동, 내 주위에 나와 대화를 해본 내 주위의 사람들, 나를 뭐라고 부를까요? 아저씨를 부를까요? 할아버지로 부를까요? 목사님을 부를까요? 그렇습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 뭐라고 부를까요?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의로운 생활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와 같이 많이 잘 알고 아는데 어떤 목사인가 뭔가 이상한 사람, 이상한 아저씨, 이상한 할아버지 이렇게 혹 누구한테 하면은 심각한 날 생각하게 됩니다. 목사라고 안 불러주고 불러주고 안 불러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만은 목사라고 안 하고 아저씨라고 부른다든가
어떤 할아버지를 부른다든가 그러면은 심각해요. 안 그래요? 이상한 아저씨다. 또 목사는 목사인데 이상한 목사다. 그럼 심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뭐 깨닫고 뭐 어떠고 한다 할지라도 그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를 돌이켜봐야 돼.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저것 판단하고 지적하고 한 게 아니고 의로운 생활,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끊임없이 힘을 공급하시고 은혜를 공급하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길 주를 축복합니다. 자,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평강과 희락이다. 그래서 화평을 누리며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다. 아까 서두에 천국 천당 악한 곳일까요? 선한 곳일까요? 좋은 것이 있을까요? 나쁜 것이 있을까요? 싸움이 있을까요? 기쁨이 있을까요? 아마 우리 아이한테만 물어봐도 다 알 겁니다. 그건 어때요? 천국은 소유했다가 천국 뭐 한다고 하면서도 찢이고 볶고 토라지고 우하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오래 가서는 안 됩니다. 나는 누구기 때문에? 나는 천국을 소유한 의로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야만, 이 확신의 은혜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도 뭐 할 수 있다? 칭찬받을 수 있다. 일단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토양을 확 찍어 주셨으니 하나님과 뭐하자?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누가 뭐래도 내 성질이 개떡 같고 내 성격이 뭐 히딱히딱 변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2절 아마 여러분 설교 노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또한 그로 말미암아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의 은혜를 입었으니, 그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었으니 뭐하자? 하나님의 무엇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 더 나은 본향,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들어가기까지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는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봅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길 주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가 멋진 대학을 합격했다고 그러니까 퉁퉁 터져가지고 네 친구는 이러는데 너는 왜 그러냐고 막 분통을 터뜨린 게 아니고 그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그것을 바라본 게 아니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나를 명문 가문의 가정이 되게 하신 하나님, 날 명품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으니 그 영광을 바라보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 가정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러면은 그 자녀에 대해서 삐지고 토라지고 하겠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즐거워합니다. 이런 그 아버지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소리가 안 나와요? 각도가 원래 이 아빠랑 저 같이 나왔는데 지금 이 화면이랑 그 앞이랑 같이 나오는 어쩔 수 없어. 지금 내 얼굴 나올 건데. 얼굴만 자, 로마서 15장 13절 보겠습니다. 가져올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나왔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신다? 충만하게. 적어도 충만도 아까 부어준 거다 같은 의미입니다. 충만하게 하셔서 실망하게 한다? 넘어져 자빠지게 한다? 어떻게 한다? 네. 소망이 넘치게 한다. 자, 우리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게 뭘 주신다? 소망을 주신다. 소망이, 자,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뭐가 넘치게 하신다?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우리는 말씀을 볼 때 그렇게 연결시켜서 내가 그 말씀에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지금 뭘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저 영원한 아버지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뭐 할 수 있을까요?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2024년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는 것은 실체적인 신앙 생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것을 저는 지금 현재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귀는 끊임없이 어떤 것을 이론, 지식으로 이것을 알게 하고 나타내게 합니다. 삶을 나타내게 하지 않습니다. 내게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주신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이 소망의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욥기 22장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예,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평안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최고의 복입니다. 아니요, 그거 말고 좀 이것 좀 퍽 좀 주시고
그것은 다 사탄 마귀가 미혹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이 뭔가? 아마 여러분 설교 노트에 없습니다. 욥기 22장 22절 중요합니다.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아멘. 말씀을 내 마음에 둔 것, 내 신비에 새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화평한 겁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과 화평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암기한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한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멋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뭐 하신다?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아멘. 주님과 화평하는 것, 주님과 아름답게 교제하는 것,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 사람에게 평강이 이르도록 지켜주시. 그래서 누누이 목놓아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물붓듯이 부어졌다고 이 확신이 없으면은, 나는 누가 뭐래도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이 확신이 없으면은 그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한다고요? 아닙니다. 봉사를 많이 한다고요?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한다고요?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평강하도록, 계속 그 평강이 유지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곳이 천국이다.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7장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자, 기도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그 위로로 인해서 더 많은 기쁨을 얻었습니다. 오늘 천국으로 서기한 저와 여러분, 의와 희락과 평강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로 말미암아서 더욱 많이 기쁨이 넘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는 그곳에 정말 더 많은 기쁨이, 남들이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도 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나는 더 많은 기쁨을 만들어내는 기쁨의 통로다, 공장이다, 이렇게 깨달으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바울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죄 없는 교회를 위로해 줬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더 많은 기쁨을 얻게 하신 하나님,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 뭐가 없어 좋습니다. 내 몸이 불편해 좋습니다. 내 삶이 어떻게 좋습니다. 정말 더 많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멋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로 그것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천국 백성의 삶의 방식. 천국 백성의 삶의 방식이 바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원하고, 이걸 통해서 내 주위의 사람들의 아하, 저 집사는 참 진짜 집사다. 아, 저 목사는 진짜 목사구나. 이렇게 칭찬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본문 한번 볼까요? 본문 18절 중요합니다. 이로써가 뭘까요? 이로써가 뭘까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 이로써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아가는 이것으로써 이해가 됩니까? 이것으로써. 네. 그것으로 그리스도 섬기는 자는, 자,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어쩐다?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자, 희락, 성령의 열매,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열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섬기지 않는 것, 믿음으로 섬기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평강과 희락과 의의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말 참 많이 들어왔죠. 녹색 글자 이것도 여러분이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곡해를 안 합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 정말 남 비판할 때, 성도를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할 때 이게 많이 씁니다. 저도 옛날에는 한때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해결했던지. 자,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계속 한번 보고 갈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은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천국 갈 수 없다. 이것이 잘못하면은 율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것은 심판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전제입니다.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전제로 지금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심판을 받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막 신앙, 예수 이름 팔고 하나님 이름 팔고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거든요. 나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그럴 때마다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회개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고 네 자신을 돌아봐. 회개하게 하십니다. 자, 아까 제가 녹색 기억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뭘까요? 그 아들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예수라 이름하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무슨 생활이다? 천국 생활의 핵심이다. 목사님,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습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들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분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지만 결코 그분을 기쁘게 한 게 아니고 다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나를 위한 목적. 나를 위한 목적. 하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다 나를 위한 목적. 내 가정을 위한, 내 자녀를 위한 그 목적. 그래서 천국 생활의 핵심은 그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우리는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그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없이 혹 나도 그렇게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나를 책망하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또 뭐 이단 사이비들도 저 말씀 들고 막 우리 기성교회 비판하고 그러거든요. 또 우리 기성교회 목사님들도 막 저까지 비판하거든요. 내가 옛날에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자, 제가 새로운 것을 뭐 다른 분들은 이미 발견했는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은 이라고 기록된 곳은 두 군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 알아봐. 아까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고 내게 바라신 뜻이 뭘까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누굴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다. 쉬지 말고 뭐 하는 거다? 기도하는 거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다.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서두에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좋은 곳, 나쁜 곳? 좋은 곳입니다.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 그것은 말 그대로 희락의 동산이었습니다. 평강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함으로만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가 권세 잡은 이 세상 가운데,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의 아담과 헤아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뭘까요? 징징대고 짜증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항상 기뻐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천국을 소유한, 자, 항상 기뻐하라. 심을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뭐 고기를 먹어야 오르니 그러니, 뭐 담배를 피는 것이 오르니 그러니, 뭐 그럴 뭐 여유가 있어요? 그럴 할 필요가 있어요? 아이고 고기 많이 먹고 뭐 중성지방 무슨 좀 많아가지고 빨리 죽든지 말든지, 그건 자기 사정이에요. 우리는 그 영혼을 부쩍 여기는 막 오르니 그러니 우리 제발 그러지 말자고.
우리가 나이가, 제가 처음에 그랬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뭘 많이 한다? 우리는 그러지 말자, 우리. 왜? 우리는 누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미 의롭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자.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것밖에 없다.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욥기 6장 8절 볼까요? 하나님이 나의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며 나의 사모하는 것을 주시기를 원하나니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그 손을 들어 나를 끊으실 것이라. 10절 중요합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그 하나님의 모든 걸 통해서 뭐 한다? 위로받는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실패하게 하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이유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왜 이랬을까요? 그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거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확신, 나는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확신,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건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셨다. 그러나 우리는 다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말씀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때로는 책망도 필요하고 때로는 징계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그럴지라도 그 하나님 모든 섭리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서 위로받고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시편 141편 5절 가져볼까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뭐 하겠다? 네. 이 말씀을 내가 찾으면서 여기서 서두에 15절 서두에 누가 나를 칠지라도 나옵니까? 믿지 않는 사람? 악한 사람들이? 누가 나를 칠지라도, 누가 나를 칠지라도,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같은 성도, 같은 은혜 받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혹시 오해해가지고 아니면 무슨 일 때문에 막 뭐하고 한다 할지라도 어찌하겠다. 어때, 그래요? 막 뭔 얘기하다가 좀 뒤틀면 그만둬! 안 해!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아무리 성격이 겠다겠다 할지라도 우리 이런 말씀을 그냥 흘려버린 게 아니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나를 많이 돌이켜봤습니다. 저도 성격이 개떡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뭘로 여기자? 은혜로 여기고, 혹시 책망하더라도 그것을 뭘로 여기자? 머리 바르는 기름같이 여기자. 소중히 여기자. 그리고 혹시 그가 어떤 일을 당하면은 뭐 하겠다? 아이고 잘 때네, 잘 때. 그럴 줄 알았어. 아이고 속 시원하네. 그랬어요?
내가 항상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무릎 꿇고 서로 기도하지 못한다잖아요. 깊이 깊이 생각하면서 그 생각들이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여는 축복합니다. 145편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호람도의 결정판, 이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그 면전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호람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께 뭐 하자? 감사하라. 이게 중요한 게 나옵니다. 감사는 내가 할까요? 감사는 내가 할까요? 누가 해준 거예요? 자, 그를 힘입어. 그를 힘입어. 세상에 감사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합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때 은혜를 받지 않으면은 그 감사는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범사의 감사, 그 감사가 아닙니다. 정말 배려를 배려로 여긴 사람만이 세상 사람도 감사합니다. 제가 요양 하시는 모두 얘기를 많이 듣다 보면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 하는 걸 보면은 막 큰 벼슬을 한 것처럼 처음에는 막 겸손히 하다가 나중에는 막 이것저것 요구하고 이제 배려로 생각 안 합니다. 세상 사람도 자기한테 배려해 주면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무뎌지면은 계속 요구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원초적 본능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감사는 누구를 힘입어서요? 그를 힘입어서요. 그를 힘입어서 하는 감사가 범사의 감사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힘입어서, 말씀을 힘입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힘입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로 말미암아서 진짜로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아까 제가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속에,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안 나타나면은 자기를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과연 구원 받았는가? 아, 그래, 난 구원은 받았지. 그러면은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좀 더 우리는 성숙해 갑니다. 자, 두 번째,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은 보면 압니다.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나왔죠. 하나님의 뜻은 붙인 것은 여기하고 조금 전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두 군데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여러분 묵상하면은 믿음과 다 연결이 되고.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뭐예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세상과 구별하라. 세상과 구별했다. 거룩함은 누구에게만 쓰일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게만 거룩함이 표현됩니다. 다른 것은 다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즉 세상과 구별됐습니다. 사단 마귀와 구별됐습니다. 지옥과 구별된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한 백성들입니다. 자, 음란을 버리고, 이 음란은 어떤 음란일까요? 우상을 섬기는 음란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실체적인 음란입니다. 실체적인 것. 자,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자기 아내라니까 뭐 신부 예수일까요? 아닙니다. 실제적인 가정생활의 아내입니다. 아내를 다 갖다 신부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들, 그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아내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섬기라. 자, 5절 보겠습니다.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뭘 쫓지 말고, 예, 여자를 탐하지 말라. 우상 숭배 아닙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다 갚아주시니까 내게로 돌아요. 전봇대로 이빨 쑤시든 삽으로 깃발을 파든 내게로 돌아요. 네가 온수 갚으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제가 부도가 나고 난 이후에 참 이런 은혜를 깨닫고 정말 회개하고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뭐하게 하는 거다? 거룩케 하십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하신 거예요.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은혜를 입어 나도 거룩한 자가 되었다. 아멘. 그렇게 되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시는 누구를 저버린 거다? 사람을 미워하고 아내를 저버리고 하는 이것 하나님이 갚아주실 건데 너희들 그렇게 하는 것은 곧 누구를 저버린 것 똑같다?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 것 똑같다. 성도들을 미워하고 하는 것도 누구를 미워한 것 똑같다? 하나님 미워한 것 똑같다. 성도들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똑같다? 하나님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똑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그 원수 내가 갚아주고 그 판단 내가 하고 그 심판 그 정죄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라.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바란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저 세상과 구별되었으니 행복하게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이 사실이 믿어질 중에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뭐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행실에 뭐라고요? 모든 행실에 저 세상과 구별해라. 모든 행실에 모든 생각에 모든 말에 저 세상과 구별하라. 절로 터진 입이라고 아무렇게 말하지 마라. 제가 팁 하나 드릴까요? 내가 우리 여자 집사님하고는 잘 알지만
이 여자 집사님이 어떤 아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그분을 혹 한 번 볼 수도 있었고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 그분하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보기는 저래도 너무너무 좋고 착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가져요. 내가 우연히 그분 만났어요. 뭐 얘기하다 보니까 성경계 목사로 내가 아는 집사님 그러던데 참 좋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교회나 그래 나는 코딱지만 해가지고 나는 그래서 사람도 안 데려가고 자존심 상한다고 혹 그 얘기를 하면 또 우연찮게 내가 그걸 만났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은 내가 이 여자 집사님을 알고 그분도 알고 이 여자 집사님 하면은 그분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한테 좀 뭔가 잘 보려고 그런 의도가 있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얘기하면 아유 그때 뭐 지나간 말로 뭐 목사님 뭐 교회 뭐 어떤다 하더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밀이 없어요. 그 옛날 속담에 낱말은 누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듣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얘기해서 안 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깊이 알면 할수록 더 많은 문제를 보게 돼요. 나는 그것을 다 어느 누가도 얘기 안 합니다. 다 내 속에 묻히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모든 행실에서 제가 좀 많이 길어졌는데요.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강조한 건 뭔 줄 압니까? 인사입니다. 인사. 저 두 애는 누구 딸? 누구 딸을 하겠어요? 목사 딸이라고 목사 딸. 그러면은 어른들 번둥 마는둥 하고 다니면 어떻겠어요? 아이고 요즘 말세라고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러겠어요? 제일 먼저 되면은 사람 되면은 뭐에서부터 인사부터 나옵니다. 요즘 제가 우리 성도들 그 얘기를 많이 안 합니다만은 내려가면 저 성공교회 왔다 갔는갑다 다 합니다. 우리는 잘 몰라도. 그래서 모든 행실에서 뭐 하자? 걸어갔다 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십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고 마음껏 그 아버지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 필요한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그 은혜의 말씀들을 삶 가운데 옮기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89장 할까요? 저 여정강 건너편에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지 애로살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한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한 왕주의 주의 얼굴 배우리 내게 부탁하신 모든 일을 마치는 예약 집에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한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 없는 영광 주 책 주무세요? 올려놓으세요. 그렇지. 올려놓으세요. 빛난한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 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일에 힘쓰고 서장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한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 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주정헌금 하나님 범사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범사를 붙여서 더 보게 됩니다. 주정헌금 하나님 범사에 참 감사합니다. 총회 신학교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하신 하나님 풍성한 추석 보내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원을 드립니다. 감사함을 함께 드립니다. 우리 고아인 하나님께 기원을 드립니다. 11조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들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본질 가운데 오늘 저희들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멋지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오늘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혹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항상 기도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더욱더 성숙한 오늘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마 이번 추석은
우리 가정하고 우리 하주인의 성님 사모님 가정이 제일 멋지게 보낸 것 같습니다. 시골을 갔다 오고 또 우리 성님 사모님은 손주를 데리고 엄마한테 다녀오시고 그래도 그 버스 전용차로 있다 보니까 아마 크게 밀리지 않고 잘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손주 그 생일 축하 때문에 하루 빨리 와가지고 5시간 걸리면서 완전히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또 이렇게 힘이 넘쳐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예배 인도하는 것 가운데 최고로 오래도록 한 것 같습니다. 제가 1인 3역을 하려다 보니까 좀 뭐가 순서가 좀 잘 안 되어지고 말씀 연결이 잘 안 되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명절을 다 보내고 어제 비가 정말 저는 그렇게 많이 온 줄은 몰랐었거든요. 아침에 좀 일어나 보니까 비가 많이 막 오던데 그 전에도 비가 많이 왔는가 봐요. 그래서 아침 한 8시 좀 넘었던가요? 우리 안상수 목사님한테 전화 와가지고 지금 무릎까지 차고 있다고.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 줄 몰랐어요. 바닷물 들어올 때 하고 그 비가 쏟아진 것하고 그 합치다 보니까 물이 그냥 집안으로 돌아가지고 그래서 버려버려 가보니까 그쪽으로 완전히 통제가 돼가지고 난리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뭐 그것도 뭐 좀 대단하고 다른 데는 그보다 더 난리 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 목사님 방해까지는 안 차고 부엌에 차고 물이 빠졌습니다. 아무튼 비가 오면은 우리 안 목사님이 제일 걱정. 옛날에는 그렇게 비가 많이 온다는 그러면은 피신하라고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양반들이 이제 스스로 살 길을 찾으라고 그런 어떤가. 그 문자도 안 오고 옛날에는 호텔 가면은 호텔 선제 피해가지고 그리고 그 뒷날 청구하면은 다 주고 했거든요. 아무쪼록 서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박 집사님은 거기도 나는 참 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 멋진 어디요? 해운대 그 아파트 멋진 아파트 비바람 치면은 물 난리가 나가지고 난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우리 박 집사님도 물 퍼내기라고 퍼가지고 막 계단 오락내리 하다가 또 넘어져가지고 그냥 갈비뼈를 다쳤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자고 나면은 좀 통증이 있을 거예요. 그날은 어제는 뭐 좀 괜찮다고 그러더만은 그래서 아 그래요. 처음에는 멍이 안 들다도 하룻밤 지나고 나면 그렇게 멍이 들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아파트에 사신 분들 최고급 아파트 말고 적당한 아파트에 사신 분 정말 복이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로 좋은 아파트도 누구예요? 제니스? 거기도 또 우리 뭡니까? 변집사님 민방위 훈련 걸려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 사람들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물이 차든 말든 괜찮은데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정말 힘들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35장 보아라 적은 우리 집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아멘.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게. 아멘. 왜 후렴이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분들 손 꼭 잡아주시고 혹은 아픈 부위에 혹은 가슴 위에 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히 변함없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성령이로 고통하신가 충만하신가 내주하시니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은혜 안에 행복하게 살도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가장 좋은 것들로 공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이번 주에 살아가는 백성들 머리 위와 또한 가정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천국 백성으로 살도록 가장 좋은 곳으로 공급하신다. 아멘.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계 박수 올리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로 행복합니다. 최고로 행복합니다. 최고로 행복합니다. 최고로 뭐예요? 최고로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최고로 행복합니다.